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637장, 63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7장은 말씀 응답송이라고 그러죠. 말씀 응답송.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응답송이 637장입니다. 서장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작곡하셨어요. 우리 함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6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38장은 축도송입니다. 찬양대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찬양을 불러서 우리에게 많이 들려줬던 찬양입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영어로는 베네딕션 그러죠. 우리 이제 한문으로는 축도란 말이 빌죽자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축복기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기도가 원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축복기도송입니다. 638장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부 화성이 들어가서 되게 헷갈리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638장 드리겠습니다.
뒤는 아멘만 잘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38장.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참 평화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 가을 장마 가운데, 바이러스와 모든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장마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을 장마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고백하며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모든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와 팬데믹 가운데 지켜주시사 늘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은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에 옷사라.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것과 보는 것을 보고 해야 돼. 마병대가 쌍쌍이 우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으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도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우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나여 내가 타작한 나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너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오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또 정리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인데 신약을 27권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심판을 주시는 이유도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유명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탈레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학생이란 뜻이에요. 학생. 어려서부터 뭘 배우는 줄 아냐면 어릴 때부터 탈레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코란과 함께 전쟁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살인을 배워서. 걔네들이 가진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원의 반석, 능력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서 12장 2절이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셔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13장부터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포함되죠.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만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관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지만 자식을 주관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직원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 세대가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MZ세대를 주관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평안합니다.
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기억합시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보세요. 영원히 강한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해집니다. 영원히 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거 나왔잖아요. 이 출산율로 가면 100년 후인가?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네, 이 상태로 가면 흥망성쇠는 한순간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영원히 강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1장은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이사야 13장을 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사야 13장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무슨 경고? 받은 경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종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오토 차를 타면 급발진이 뭐예요? 급발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조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급발진이라고 그래요. 내가 조종을 해야 차가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받은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21장도 바벨론에 관한 또 말씀을. 바벨론이 지금의 어디냐? 여러분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죠.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 우리 장로님도 거기 다녀오셨지만 바그다드 밑으로 가면 한 80km 밑으로 가면 그 옛날에 메소포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5대 제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제국 다음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제 바벨론은 막 신흥 강국으로 막 힘이 세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옷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첫 번째 왜 바벨론이 심판받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 왜 망했냐? 부패 때문에 망했어. 대통령 보세요.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맞아요. 나라가 왜 망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도둑들이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물로 예배하고, 아벨은 목축업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느냐? 인격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 인격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남에 대해서는 왜 저놈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린 건 생각을 안 하고 예배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예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시설이 안 좋아. 뭐 음향이 안 좋아.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의 두 번째 물음이잖아요. 첫 번째 물음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물음은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딱 잡아떼고 내가 알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가인이 표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는 거죠. 왜 사람이 망하느냐? 첫 번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욕심 가져야 돼요? 선한 욕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욕심. 그렇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욕심을 가져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이 망한 두 번째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두 번째, 쾌락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새끼 먹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하는 것을 탓한 게 아니라 마치 육적인 본성이 전부인 것처럼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은 거룩한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맞죠? 또 하나 육은 뭐냐면 너무 세상적인 거. 본능만 쫓아가는 거. 먹는 거에 목숨 거는 거. 마치 그것이 전부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왜 살한다고 하면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잖아요. 쾌락도 저차원적인 쾌락이 있고 고차원적인 쾌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육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나 사회가요, 항상 그 시대의 종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은 없고 오직 나만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13장에서 여호와를 일의 결국을 다 드렸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거기서 말하는 본분은 뭐냐면 올인해도 될 만한 일이 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목숨과 재물과 재능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 뭘까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쾌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쾌락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지. 하나만 더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바벨론이 망한 이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세 번째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지. 남쪽 유다가 왜 망할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돼요. 자꾸 우상을 쫓아가요.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아니, 구원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구원의 신이라고 우상을 세웠으니 나라가 부패하는 건 시간 문제지.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형상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요시야가 여러분 다음으로 므낫세, 아담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우상을 청산하는 작업입니다. 우상 때문에 망한다. 바벨론은 신흥 제국인데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흥하고 망하느냐? 누구 선택일까요? 나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지.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흥하는 쪽을 택해야죠. 할렐루야. 네, 성쇠 되는 쪽을 택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분의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선출된 두 분을 붙잡아 주셔서 영성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만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을 장마가 태풍이 올라와서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막아주시고 피해를 줄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사망은 결국
파괴와 멸망과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임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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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헛된 영광, 사라질 영광, 찰나적인 영광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질병과 바이러스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국을 통치하여 주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단 숯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산 방명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일꾼들을 불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더러운 영, 음란한 영, 무질서의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님, 창조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복음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신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 숨쉬며 생동력 있고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권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혼력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력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등대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상 반응이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신경과 조직과 세포도 붙잡아 주셔서 모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성숙된 시민과 국민의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나라, 참으로 선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선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선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모든 나라 만방에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안산광명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